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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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가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란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아직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은 이미 2장에서 취급한 유다 족보를 보충하는 고대 단편적인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외의 12지파 중 시므온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가 단편적으로 산발적인 데 비해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계보는 거주지와 더불어 조직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유다와 홀의 자손들,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아앗을 낳고 아앗은 아호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렛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호사의 아버지 에셀니 이는 다베들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산이며 두보아의 아버지 아스불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리라. 나아리라는 그에게 아호쌈과 헤벨과 베무니와 히아하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다의 아들들은 세룩과 이소할과 에드나니오 고스는 아녹과 소게바와 하rum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9절이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겠더라. 9절 오늘 본문까지 제가 읽어봤어요.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에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유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혈통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아들들이라고 했죠. 베레스는 유다가 다발에게서 낳은 아들이며 헤스론은 유다의 손자예요. 그리고 갈미는 중손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이죠. 또한 유다의 고손자, 또한 훌의 아들 소발은 유다의 5대손이기도 합니다. 베레스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갈미에 대해서 역대상 2장 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서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훌의 자손에 대해서 2절에 증거했어요. 훌이라는 인물은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이라는 이름 족보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그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훌의 아들 소발은 기본 족속의 옛 성읍인 기랏 여아림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소발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또한 모세의 성막 건축을 담당하였던 부살렐의 조부이기도 하다. 훌의 자녀인 에담은 유다 산지에 성을 건설합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역대상 2장 19절에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렙의 자손 소발에 대해서는 역대상 2장 50절에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렇게 증거하죠. 야베스의 계통에 대해서 9절 10절에 증거하죠. 야베스는 아수불의 족속 중 한 사람으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에 관해서 무척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운명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야훼를 향하여 열심히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죠. 복을 받아서 그 지경이 넓어졌다.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죠.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요. 아비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죠. 또한 형제보다 존귀한 야베스에 대해서 역대상 4장 9절에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레갑과 그나스 족속과 셀라 족속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모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야훼킴,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호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16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있는 레가와 레갑,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레가와 레갑, 동일 인물. 레갑 족속은 겐 족속으로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 선조의 유전을 충성스럽게 지켜내려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레갑과 동일 인물이다.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밧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1, 2절에 소하의 형 글루베의 그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로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갑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나스 족속에 대해서 13절부터 증거되어 있어요. 그나스 족속은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식에 유입되어 들어와서 한 무리의 종족을 만들고 기업을 얻어요. 그나스 족속이 유다 지파 중에 독특한 지파로 부각된 이유는 아마 사사 운니엘의 공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사 운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면서 백성들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인물이죠. 운니엘. 그나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나스에게 갈렙이 악사 딸을 주죠.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곳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셀라의 자손에 대해서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다시 좀 읽죠. 사로잡혀간 여호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디아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의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21절이죠. 블라데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와 이갈과 바라야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여로네여와 히스기야와 아스라감 3사람이요 여로네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돌리아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는 유다의 셋째 아들이다. 즉 유다는 수아의 딸에게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으니 이들 모두 직계가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엘과 오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요존하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셀라는 수업법에 의하여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었기 때문이다. 셀라의 자손들은 특이한 직업을 가졌어요. 이들은 목공업과 방직업 그리고 옹기장이와 정원을 가꾸는 자들이었다라고 소개됩니다.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이 낳았다. 역대상 2장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죽이셨다. 요절하였다라고 나오죠. 유다의 셋째 아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의 자손들에 대해서 24절에 시므온의 자손과 영토에 대해서 시몬의 아들은 누무엘과 야민, 아립, 세라, 사울 그리고 오핫 등 6명인데 본문에서 오핫이 빠지고 5명이 나와요. 이들 5 아들이 시므온 지파의 족속들을 이루고 갑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한 곳은 브엘세바와 그의 남쪽 지역이었다. 또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으로 국경지대였으며 항상 이웃나라의 침략이 있는 곳이다. 이는 조상이 범한 피의 대가 때문에 피 흘림이 잦은 곳에서 산 거죠.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민수기 26장 12절에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아긴에게서 난 아긴 종족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과 그들의 그 이주에 대해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개척합니다. 시므온 지파 족장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들에게 안정된 땅을 주셨어요. 요셉이 결박하여 애굽에 가둔 그러한 그 아들이기도 하죠.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시므온입니다. 유다 자손보다도 못해서 역대상 4장 27절에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15이 있으나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4장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쓰임을 받되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데 결정이 된다. 아무리 귀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거나 악한 일에 쓰임이 된다면 그 가치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야베스나 온니엘이나 갈렙은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족보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대부분 생소해요. 그죠?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발음하기도 아주 어려워요.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지루한 감을 떨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족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덜 은혜롭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들을 함부로 지나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되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비록 이름만 남아있다 해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그 속에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역대상 3장은 다윗 집안의 족보, 유다나라가 망하기까지 다스렸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고 4장은 유다의 후손들을 보충하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이렇게 1절에 증거하죠. 소발의 아들은 느아야는 아앗을 낳고 아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 종족이죠. 소라는 예루살렘 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지점입니다. 3, 4절은 훌의 아들 에담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아빠스미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렛 보니입니다. 훌의 또 다른 아들인 분우엘의 아들은 그돌 지역을 조성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죠. 예, 그들은 헤브론 근처 성읍이라고 증거되어 있어 그돌이라는 곳 지명 헤브론 근처 성읍이다. 갈렙의 부인들 중 하나인 에브라다와 맏아들인 훌은 베들레헴의 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 셀마가 베들레헴을 조성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2장 51절에 증거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나시죠. 네, 2장 51절을 잠깐 볼까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홀의 삼촌인 아후르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술과 나아라 사이에 아호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아하스 다라가 태어나죠. 아술과 헬라 사이에는 세렙과 이소할과 에드난이 태어납니다. 헬라가 아스굴에서 나온 아들들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추측되는 고수는 아누과 소베바이를 낳았고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을 낳았다. 이렇게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들을 언급하던 중 9절에서 야베스를 언급하죠.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만 유다 지파 후손들 중 서기관 족속이 야베스라는 곳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2장 55절에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이 지명과 연관이 있다면 그는 훌의 아들 소발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고수의 형제이거나 고수의 아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도 추측을 하죠. 그런 야베스를 수백 년 뒤의 인물들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는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야베스를 떠올리고 기록한 것일까? 야베스의 운명에 대해서 야베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본문의 기록의 방법 때문인데 9절은 바로 앞에 8절과는 별개의 문장이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라든지 야베스의 아들은 이러한 식의 기록 방법이 아니에요. 족보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 왜 그런가 하면 9절의 성경 원어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족보는 역사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식의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에 와서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자신이나 족보를 보게 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목할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저자가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일까?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을 이전 성경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출세해서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뜻인데, 또 본문에 그가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야베스의 형제들은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야베스가 그 중에서 몇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가 가장 탁월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원래부터 가문이나 집안이 좋아서 당연하게 존귀하게 된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가 원래 상황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진 사람이라면 바로 뒤이어 이 귀중한 혹은 존귀한 위인으로서의 생애 혹은 업적이 설명되어야 해요. 그런데 본문에 야베스가 이뤄놓은 업적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즉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업적을 세웠다든지 자신의 가문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관심이 없는데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저자의 의도죠. 예,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다. 예,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는 않는데 성경 가운데 드물게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가끔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야베스의 출생과 이름을 지은 곳에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의 생애를 짧게 기록하다 보니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나 어떤 암시조차 없다는 것은 야베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태어난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다.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 뜻이 이름마다 뜻이 있죠. 특히나 그 시대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짓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이름을 짓기 때문이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고 살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의 이름은 이런 경우와는 달랐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9절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 수고라는 말은 어감이 좀 약합니다. 성경 언어에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수고로 인하였다 뜻,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고통 가운데 낳은 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의 이름에는 어머니나 혹은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출산 과정이 반영되고 있어요.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말에 산모가 출산하는 게 밤에 들어갈 때 대뚫어 놓인 신발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죠.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어머니도 자식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지는 않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박고통, 김산곡, 이진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베스 어머니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산모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고통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을 말하죠. 산모가 죽느냐 아이가 죽느냐 둘 다 죽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수고라인 말과 야베스라는 이름은 같은 단어에서 온 말과 뜻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수고보다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일까? 아니면 태어난 야베스의 고통일까? 일단 내가 수고로 낳았다,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학자들은 야베스 어머니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야베스 역시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기를 낳던 어머니가 출산 도중에 죽으면 태어난 아이의 생명과 건강이 당연히 위험하게 되겠죠. 학자들은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인 것을 보면 아마도 야베스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야베스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본인 역시 고통을 짊어지고 평생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런 야베스는 존귀함과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근데 야베스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근심,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졌기 때문일까? 어떤 국내학파의 학자의 말처럼 야베스가 산부인과도 조산원도 인큐베이터도 없는 시절에 칠삭동이 또는 팔삭동이로 태어났기 때문일까? 아무튼 이상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정환경은 불우했고 어머니가 난장 끝에 낳았고 또한 그리고 어머니는 사고로 죽었고 그가 장애인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 운명이에요. 운명을 극복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독교가 운명이라는 말을 아주 거북스러워 피하다 보니 한계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야베스는 불우하고 가혹한 운명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운명을 바꾼 기도가 있어요.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단 2개의 절로 한 사람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야베스에 대한 업적이나 다른 기록은 일절하지 않고도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닌 사람, 가혹한 운명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더니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에 이 부분을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했어요. 복을 갑절로 달란 거죠. 그전 옛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원어에 대한 말을 자주 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내게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야베스는 기도의 끝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갑절의 복을 받기만 한다면 하면서 말끝을 맺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불분명하거나 강도가 약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의 표현은 도리어 간절함과 절실함을 더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가 구했던 복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에게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오죽이나 암담하고 오죽이나 절망스러웠으면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했을까. 자신의 가혹한 운명, 고통을 달고 다니는 그것을 얼마나 바꾸고 싶었을까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누르고 있는 수고와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정이나 남편이나 속속이는 자녀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학벌, 외모, 부모, 성격, 그 자질 등으로 인해서 예, 정말 절망적이다. 나는 정말 실패한 자다. 이런 아주 절망 속에 갇힌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야베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운명에 짓눌려 살았고 그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했죠. 바로 이 기도가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는 지옥보다는 지경이 더 표현하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2번째 기도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서 지역이란 땅, 영토만이 아니라 어떤 한계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도는 자신의 한계, 장애를 극복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함을 담고 있어요. 이 역시 그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장애가 있고 가로막는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제약이나 한계가 어려움을 제거하여 달라고 말하죠. 그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3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기도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제약이나 한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간절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현실적인 한계나 제약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야베스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제게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4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의 4번째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4번째로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나쁜 것, 해로운 것, 악한 것을 의미해요. 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물이나 사람의 자질 부족 혹은 열등한 자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앙, 기근, 질병을 대신하기도 하죠. 말하자면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험하다는 것, 삶에는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을 알고 주께 기도하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만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 그게 평생에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삶에 계속되는 환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겠죠. 환난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환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절실한 이러한 기도를 평생 드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해주실 거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5번째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5번째 기도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 야베스가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한 것은 그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근심 혹은 고통, 오체부는 야베스, 여흐베츠라는 이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은 야베스에게는 야베스를 없애달라는 기도인 셈이에요. 이 기도가 야베스 기도의 배입니다. 예,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야베스를 야베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 없는 야베스,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가 당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없애달라.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는가. 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내게 지어진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싫어했고 절대 아버지를 닮지 않으리라 다짐과 다짐을 했지만 결국 나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가진 것, 환경의 탓으로 가진 것,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입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내가 그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 수고, 고통, 한계, 그 운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기도이다. 우리의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으로 6번째, 야베스가 이렇게 간절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결과는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야베스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야베스가 그토록 간절하게 구한 것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 안에 소망과 뜻과 또한 앞날의 미래를 품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유인들이 그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족보에서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기록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야베스라는 인물, 너무나 고통 가운데 태어난 고통스러운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이 뜻을 돌아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야베스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이나 자신의 환경, 처지에 눌려 평생을 불만이나 원망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야베스는 자신에게 지워진 천형, 운명, 장애 등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남다르고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 그 여기는 모든 것들, 비관적인 것,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들도 야베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야베스 같지는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사순절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